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9강.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자는 것이다. 수학, 무학, 인기품. 법화경 28품 중에 제9품인 수학, 무학, 인기품은 학인과 무학인에게 수기를 주는 품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본래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학인은 불교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싶다고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기도나 참선이나 절 등의 정진을 하는 수행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학인입니다. 절에 와서 촛불 켜고 향이라도 하나 더 공양 올려 부처님께 빌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학인입니다. 무학인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과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지간히 다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봉은사 법회에도 초하루 기도차 와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법화경 법문을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늘 그 소리다. 특히 무비스님 하는 소리는 언제나 인불사상인데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다 배웠다. 학위도 여러 개다. 지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그 사람을 불학인 그리고 무식한 사람인 무학인이 되게 합니다. 학인이든 무학인이든 부처님이 이들에게 공히 그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보증을 내리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수학, 무학, 인기품에서 공부합니다. 절에 온 이유. 이 무더운 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자고 이 도량에 모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바라는 바 소망이 있을 것이고 꼭 성취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스승이시고 만고의 위대하신 분인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본래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한껏 드높이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6년 고행을 거치고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본래로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망각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숭고한 가치를 인식하고 육안으로 사물을 보듯이 우리들의 가치를 확연히 깨닫고자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이 무더운 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학인의 자세. 우리가 불교를 대했을 때 가장 값진 수행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말씀을 직접 읽는 독송이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글자를 써보는 것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서사하고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 사람에게 이해하도록 권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절에 와도 자기 나름의 자기 불교만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사가 뭐라고 하는지, 주지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불교 대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부터 싸들고 온 불교만을 하루 종일 하다가 절을 내려가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불교라면 봉은사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해도 되고 자기 집에서 해도 됩니다. 이왕 여기에 왔다면 자기 불교는 좀 내려놓고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부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난과 라후라. 아난과 라후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아난 공자는 공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25년 세월 동안 부처님을 시봉했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부처님의 시저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을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여성 출가를 반대하셨을 때도 부처님의 이모가 아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을 설득해서 여성 출가를 허락받았습니다. 아난의 가장 큰 공덕은 경전을 결집해서 8만 대장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처님 교설인 경전은 누가 설했든지 무조건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편집을 했든 상관없이 심지어 오늘에 와서 우리가 편집을 해도 아난존자가 부처님 경전을 편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안에서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600년 뒤에 결집된 경전인 대승경전이 그렇고 8만 대장경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모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라고 믿고 아난존자가 편집한 것으로 믿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로를 아난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후라는 부처님의 친자식입니다. 세속으로 본다면 혈족으로서 부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경전에도 아난과 라후라는 모든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들이 선지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유수한 제자들이 수기를 받고 심지어 제자 500명까지 모두 수기를 받은 끝인데 아난존자와 라후라가 수기를 받지 못한 입장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마음도 가다듬을 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뢰 야식에 젖어들도록 반복하라. 이때에 아난과 라후라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가령 수기를 받는다면 유쾌하지 않겠는가 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밑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일에 또한 그 몫이 있을까 합니다. 오직 열애만이 저희들의 귀의할 곳입니다. 또 저희들은 모든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들이 선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수호하여 지니었고 라후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소원이 원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앞에서 부처님은 누가 누군지도 모를 500명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었는데 그 유명한 아난존자와 라후라가 아직도 수기를 못 받고 이렇게 부처님께 수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난존자와 라후라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본래로 부처님이다 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나온 아난과 라후라의 모습은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나의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과 다를 바 없다. 지금 내가 아무리 못났고 탐진치 삼독이 들끓고 84,000 번뇌가 죽을 듯 해도 인간의 고유한 본성은 그대로 부처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1000번 만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기를 잘 아는 부처님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아난존자와 라후라를 등장시켜 연극을 해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가슴에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반복이 수행입니다. 한 번만 불러도 관세음보살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1000번 만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은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고 제8 아뢰야식 속에 깊이 젖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기적.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인 성문제자 2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자신들도 아난과 라후라의 소원과 같다고 하고 한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기를 받는 사람은 점차 많아집니다. 앞에서는 수기 받는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2000명이 등장해서 수기를 받습니다. 이 2000명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받습니다. 왜 이런 형식을 자꾸 취합니까? 중생들의 근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증언부언해도 그야말로 중생들에게는 간에 기별이 갈까 말까입니다. 봉은사 법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저 역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인불 사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봉은사 로고에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것이 긴가민가 싶고 그냥 써놓은 글인가 보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본래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한껏 끌어올려서 개개인 모두 진정한 인간 가치를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은 뻔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심하고 눈을 뜨고 살 것인가. 따지고 보면 바깥 경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끌어올리고 나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깥 경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횡재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진정으로 받는다면 참으로 큰 수확입니다. 법화경의 수행법.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산해 해자재 통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마땅히 62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수호하여 지닌 후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니 그 국토가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어 있으리라. 겁의 이름은 묘음변만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직업이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량 아승직업 동안 산수로 계산하여도 다 알지 못할 것이니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곱절이요 상법은 정법의 곱절이 되느니라. 아나나 이 산해의 자재 통왕불은 시방에 한량없는 천만억 항하사 부처님 열애들이 함께 찬탄하며 공덕을 칭찬하느니라. 아난존자가 부처가 되는데 조건이 62억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70억 정도가 되는데 이미 경전에 62억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기장에 가서 수많은 관중을 한꺼번에 보는 것 말고 나하고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치면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만날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2천 명에서 3천 명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난의 수행이 62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 수행은 참선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의식의 훈련과
반복. 참선만 해도 나는 중생이고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는 사고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수행은 이미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도 부처님, 그대도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대를 내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을 들고 가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나 자신이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예, 부처님 잘 가십시오. 바쁘시면 먼저 가십시오 하고 혼자라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돈 한 푼 안 들고 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부처님이 아주 고맙다고 깜빡이를 넣고 지나갑니다. 그걸 보는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우리 불자들이라도 제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래가 부처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부처라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잠깐 성질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욕도 하고 무시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한순간 깜빡하는 것을 절에서는 매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번씩 잠깐 내가 매했다고 하면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깐은 매할 수 있지만 밝은 시간이 더 많이 지속되면 늘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이란 당신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우리 모두 부처님으로 살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삽시다 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다른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매 한순간이 사라지고 차츰차츰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받들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만인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팔천보살이 의심하다. 이때 법회 중에 있던 새로 발심한 팔천보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대보살들도 이러한 수기를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듣지 못하였는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들이 이렇게 훌륭한 수기를 받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보살은 성문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우리도 아직 수기를 받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성문들이 이렇게 훌륭한 수기를 받는가 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필요 없는 내용인데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1시간 하면 관세음보살을 10,000번, 20,000번, 30,000번 부를 때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절을 해도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할 때마다 감정과 느낌이 다릅니다. 경전의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탈을 행하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아난과 함께 공황불이 계신 데서 동시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아난은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아난은 나의 법장을 수호해 지니느니라. 장차 오는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도 수호하면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케 하리라. 그의 본래의 서원이 그러함으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공황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석가모니와 아난존자가 같이 발심 출가를 했습니다.
둘이 같이 발심 출가했는데 아난존자는 법문 듣기를 좋아하였지만 듣고 일어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어디 가서 신발을 찾아 신을 때, 길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부처님, 부처님 하고 속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진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진은 참선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는데 아난존자는 법당에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듣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똑같은 공황 부처님 앞에서 같이 발심했는데 한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의 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난존자는 세세생생 경전만 공부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선만 공부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참선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법화경의 수행은 오로지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은 바로 옆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참선한다고 묵묵히 앉아만 있다면 아무에게도 이익이 없습니다. 참선하는 자기 자신이 편안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간다. 수행의 방법에는 문사수 삼회가 있습니다. 무는 듣는 것이고 사는 사유하는 것이고 수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사유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화엄경을 이 수행의 방법에 비춰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누구든 부처라고 했는데 저걸 부처라고 봐야 하는가 원수라고 봐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나 고민도 해보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사회나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자가 아니어서 누구나 본래 부처라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 갈등과 고민이 없겠는데 들은 것이 있어서 갈등도 있고 고민도 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할 줄 아는 것이 근사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야말로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상대를 흔쾌히 부처님으로 대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한 번씩 원수로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이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항상 밝은 상태가 지속되면 상대를 늘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수행법입니다. 영원한 약속. 그때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이름을 도칠보화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마땅히 13개의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지금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화 부처님의 국토의 장엄과 수명의 겁수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은 사내해 자제 통왕 열애와 같아서 다르지 않으리라. 또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며 그런 뒤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후라는 지구 10개를 부수어서 나온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면서 항상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부처님이라면 모든 생명, 모든 사람, 유정, 무정,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도 부족합니다. 흙덩어리, 돌덩어리, 서 있는 무심한 나무까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도 이 숫자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만유 개불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만유가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통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 한번 잘 쓰는 것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자인데 세세생생 부처님 아들로 태어난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복인지 죄인지 알 수 없지만 경에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또 안한존자가 부처가 되었을 때에도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아들로서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입니다. 라후라만 계속 부처님 아들이 되고 우리는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왜 아들이 됩니까? 바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라후라가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아들로 기억되듯이 앞으로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역시 똑같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안한존자도 부처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고 라후라도 부처라고 하는 보증을 받습니다. 이제 수학무학 인기품의 결론이며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2000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유연하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2000명의 사람들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봅니다. 안한아, 이 사람들이 50세계의 티끌수 부처님 열애에게 공양하며 공경 존중하며 법장을 수호하다가 끝에 가서 시방세계에서 한꺼번에 성불하리라.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상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수명은 7이요 국토의 장엄과 성문과 보살과 정법과 상법도 모두 같으리라. 앞서 500명이 싸구려 수기를 받았고 여기는 2000명이 보상열애가 되리라는 엉터리 수기를 받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엉터리 수기, 싸구려 수기라고 했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2000명에게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떻게 장명가 노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서운 비밀이란 그동안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역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당신도 부처님이다. 변함없는 부처님이다. 틀림없는 부처님이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은 부처님이다. 목에 칼을 들이대어도 역시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시키고 우리들 가슴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경전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우리 역시 만사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내렸겠습니까? 근원을 보라.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경전은 이렇게 2000명의 아라한에게 같은 이름의 수기를 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부처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온갖 탐진치 삼독과 눈만 뜨면 어떻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하는 못된 생각만 잔뜩 품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사기치는 일은 나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기칠 줄 아는 능력은 선행을 하는 능력과 똑같습니다. 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근원자리,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손가락질 받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는 선량한 가장이고 훌륭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인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엽이 아닌 근본을 보았기 때문에 경전은 반복적으로 모두가 부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 법화경을 앞에 놓고 1000번 만번 법회를 해도 결국 인불사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직 사람이 부처입니다. 이 열쇠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부처다. 부처인 그 사람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자. 이것은 부처님이 유언처럼 설하신 법화경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법화경의 종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법화경에서 그러한 것을 받기에 우리들의 가치를 한껏 높여서 모두 가치 있는 존재, 부처라고 하는 인격으로까지 끌어올리자는 뜻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